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하루를 또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신 주님, 오늘도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풍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힘들고 때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소망과 또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수록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또 단계가 올라가고 또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 또 고통받는 우리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 또 하나님 또 일상에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힘든 가운데서 오늘 견디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참으로 힘이 버겁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의 은혜와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채우시는 은총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시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도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원교회 미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살아낸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환경이 어렵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항상 부지런한 열심과 성실과 인내와 수고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그러한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도를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사오니 지나온 시간들을 잘 결산하고 또 새롭게 주어질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님께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사 우리 교회를 하나님 또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로서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 또 모든 환경적으로 주여 오늘도 영적인 지도력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육체의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매이고 묶인 것도 풀어 주시옵소서. 12월 3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주여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의 또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이 바벨론 70년의 이 고난의 시간을 이제 견디고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제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바벨론으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사건 가운데 지어진 시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왔던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본문 속에서는 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는 바로 그러한 벅찬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때를 회상하는 그 벅찬 감격과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면, 4절에서 6절 후반부에는 아직도 지금 포로지에 남아있는 그 나머지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들도 속히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말 뜻 그대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엄청난 이 해방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포로 생활 동안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었는데 이제는 힘찬 웃음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갑작스런 포로의 생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참으로 감격적인 경이로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5년과 597년 또 586년에 걸쳐서 이제 무조건적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는데, 이 바사왕, 그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였을까? 이것은 여러분 바사왕이 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에스라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그 조서를 내리면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본국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을 발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에 걸쳐서 스룹바벨과 함께 한 5만여 명이 되는 유대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제 2차의 귀환을 통해서 예세로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1차와 또 이 2차 이 어간의 사건을 오늘 이 시편 시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해방된 것으로만으로도 엄청난 큰 감격이었지만,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격과 기쁨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해방에 대한 그 큰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이 역사적, 이 경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면서 더욱더 그들은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직도 지금 포로지에 남아있는 그 유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까지도 속히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달라는 그 염원인 것입니다.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게부 지역의 이 시내가 건조기에는 마르게 되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이 강우기에는 이 물이 내려서 그 말랐던 그 강에 이제 물이 흘러가게 되는, 시냇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포로들을 이 시냇물이 메마른 이제 그 강에 이제 비가 내려서 큰 물줄기를 이루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모두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1차의 포로 귀환으로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본국에 들어온 유대 백성들, 그리고 또 2차에 걸쳐서 에스라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들, 그리고 이제 3차에 걸쳐서 444년 기원전 444년에 이제 완전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시편의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농부가 곡식을 거두게 될 때까지는 이 모내기서부터 추수 때까지 무려 88번의 손길이 닿아야 이제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부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88번의 손길이 가는데 그 손길이 늦거나 또 빨라서도 안 되고 또 제때를 잘 맞춰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농부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고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죠. 자, 그러나 막상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들판에 펼쳐진 이 황금빛 그 물결을 보고 있느라면 농부에게는 이제 어느덧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땀 흘려 수고했던 그런 모든 수고와 그 고생이 사라지고 이제 수확의 그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거칠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모든 주변의 유혹과 모든 미혹 가운데서 어떤 협박 가운데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길에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로 또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또 찾아들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또 이 신앙의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미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거둔 그 눈물과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상급과 하나님의 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장래에 거두게 될 그 아름다운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 확실한 소망을 붙드시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비들을 이겨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옆으로 또 뒤로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곧은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에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길에서 믿음의 길로 정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또 격려하시고 또 그 수고의 눈물에 보상하시고 또 주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씌워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 심음으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이기며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